오늘은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5년 4월 12일 주일에 시작하여 특별한 절기라든지 혹은 중간에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제외하고는 매주마다 여러분들께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로마서는 추후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약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서 올바른 믿음 위에 그들을 서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릇된 유대교적 율법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로마 방문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련된 말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생활에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총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득의에 대하여 그는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인사와 그리고 문안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6절 끝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 안에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21절부터 24절까지에 나타난 대로 복음 전파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대부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음 전파를 한다
혹은 선교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활동에 함께 동참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바울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맨 먼저 소개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일꾼 혹은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던가요? 이분은 자기의 집을 개척교회로 제공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돕는 보호자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한 부부가 있지요. 그 부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항상 자기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고린도로도 가고 또 에베소에도 가기도 하고 뭐 이곳저곳에 복음 따라다니는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방인 교회들로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가난한 그들을 생각하고 헌금을 친히 모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아놓은 헌금을 바울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달하기를 원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23절까지에 여기 8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선교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늘 선교 현장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활동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야손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손. 이분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소시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에 나오지요. 이 소시바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기록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으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분, 여기 22절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디오에 대하여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질에 걸려가지고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 자신이 편지를 못 써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러줍니다. 그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쭉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되지요. 그러다가 가끔 바울 서신에 보면 끝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다 대서 혹은 대피를 해주고 난 다음에 맨 끝부분에 겨우 몇 자만을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이제 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이분도 자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에라스도와 구아도라는 두 분이 나오지요. 그럼 이분들은 공직자이거든요. 특별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물질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을 들고 직접 가서 꼭 전달해야만 그것이 다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질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재산을 제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서 선교 사역을 통하여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잘 모르는 문맹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와 긍휼 사역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의료 사역도 할 수 있지요. 특별히 바울이 항상 건강이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돕는 사람이 필요했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가 아닙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인데, 이분은 늘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알고 늘 끝까지 함께하면서 의료 봉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술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의료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 여기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자기 몸으로 봉사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몸이 연약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선교의 일꾼이고 동역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 25절,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복음, 굉장히 소유욕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특별히 말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확신한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복음을 확신하고 있고 나는 이 복음을 사랑하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지만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그렇지요. 항상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내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항상 한 달이 건너가서 늘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때때로 자기 자신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이럴 때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이 복음을 수없이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을 믿거나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남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복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복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복음 이러는데 복음에 대한 설명은 이미 로마서 강론하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찬찬히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에 대하여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오늘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아주 점 하나로부터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가 이게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제 그 하나의 점으로 시작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로 그 해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될 예언의 말씀이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여 고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 감격스러움에서 기뻐 뛰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고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다. 할렐루야.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3절로 갑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탄생.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 예언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이러한 사실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쭉 해오던 그대로 예언이 착착착착 실현되면서 지금 이런 이제 말씀들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의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고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로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골자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으로 받습니까? 이래야 구원이 그분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5대 교리는 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서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이 5가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되고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5가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아야 할 나를 그 구원 계획 속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하기로 주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가 감격 속에서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나같이 실패한 사람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만만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셨다라고 26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쭉 진행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복음으로 견고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은 이제 26절 하반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 26절 중반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죄인인 당사자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사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이 뜻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모든 민족,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쭉 말씀에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듣도록 전해줄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의 진가를, 진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다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주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팔레스틴을 떠났습니다. 유대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아가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간 복음은 유럽 전역을 휩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이제는 저 영국 땅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영국 땅에 들어간 복음은 대서양을 넘어서 이제 저 북아메리카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북아메리카를 통하여 이제 들어왔던 이 복음은 또다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은 지금도 확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장 급한 것은 내 가족들이고 내 이웃들이고 형제자매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저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혹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사명이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로마서 강론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말세지 말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명 잘 감당하는 목포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